오늘 이 본문은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이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이었죠. 이 가나안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금 아브라함의 이 모든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정말 정들었던 본토와 친척과 또 모든 정말로 안정된 모든 삶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걸어갔었을 때에 인간은 누구나 뭔가 모를 기대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시간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요가 아니라 도리어 생존을 위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고 많은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축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근이 들어버리면 이 동물들에게 또 먹이도 사라지고 근본적인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 땅 가운데에 정말 세상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되심을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과 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제단을 드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었는데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져서 무너진다면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시험해서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와 같이 순종했고 이런 모든 걸음들을 걸었으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장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의 열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막다뜨렸던 어려움과 그런 숨막히는 그런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주님께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이 계속적으로 선순환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근이 점점점 심하게 아마 아브라함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괴롭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거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근심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이 정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정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또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장면이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풍요가 보장되었던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위기를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곳 이 애굽에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잠시 피신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막상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 살 데가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조금 더 풍요로운 이 애굽에서 어떤 거류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던 도중에 하란에 거류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 또한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약속을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배고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현실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시고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시험대를 준비하시고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언약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정말로 그의 모든 예배가 진실이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 다다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뺏기 위해서 이 남편을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는 힘이 있는 어떤 권력층이 정말 약자를 압제하는 일들은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사실 사례가 이복 누이는 맞았으나 정말 반쪽짜리 진실을 이용해서 아내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거짓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을 넘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했고 또 붙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어떤 위협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통로가 될 이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원했던 이 약속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내 목숨을 보존하리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내 목숨은 내가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제단의 영성을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은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걱정은 실제가 되어져서 결국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당시에 바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정한 양과 노비를 주고 막대한 재물을 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온 땅을 구원하고 또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훼손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씨가 절대로 유입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며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망치려고 하는 이 언약을 수습해 나가십니다. 그 장면이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주 다급하게 이 현장에 개입되셔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분명히 다급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재앙은 이 사례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쳐놓은 이 아브라함의 걸음을 직접 수습해 나가시는 장면이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훼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수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망친 일도 수습하셔서 이와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아브라함이 이방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했기에 나한테 이렇게 거짓을 행해서 이와 같이 큰 재앙이 임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는 정말 마음을 움직여서 사례를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받았던 모든 것을 내놓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바로가 어쩌면 더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그때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사라를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회복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고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그렇기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수습하셔서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돌아보면 기도를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인생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부족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약속을 붙들고 굳건히 견디고 인내할 때는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제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안할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요새요 산성임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막상 생존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실제로 어려움이 바로 닥쳤을 때 인간적인 꼼수와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했을 때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단을 쌓고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산성과 반성입니다. 라고 외치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 버리면 이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잘하다가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에 이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드렸던 이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바로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도 아브라함을 심판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인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의 수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인도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하는 편지를 보낼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 편지 그대로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죠. 그럴 때 정말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정말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히스기야가 위기에서 건진받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의 양육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에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재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심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두 번째 것을 덤으로 얻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두게 되면 둘 다 잃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생존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나도 아내도 언약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언약을 붙들고 제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도 우리의 삶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애굽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아브라함의 강점이었던 제단을 쌓게 되는 진정한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작은 실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재단을 쌓아서 위기를 극복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단의 능력,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갈 때 단지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춰지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